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공부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학창시절 어른들은 왜 이리도 똑같은 말만 하시는지 잔소리로 들었던 기억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후회와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다는 것을요. 무엇이든지 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 참 소중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이 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모이세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49제 그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 불교의 공간관, 그 공간관과 삼천, 대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오늘 지식인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불교의 공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세간, 이 세상을 세간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세간 그리고 기세간, 그러니까 중생과 기, 그릇 기자를 써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중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체를 그래서 유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간관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어느 공간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리고 그 생명체를 지탱하고 있는 이 환경 그리고 공간 이것을 포함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중생세간과 기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중생세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그러니까 유정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상에만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고 이 우주로 이렇게 확장해서 바라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까지도 모두 중생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ET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그 유정들,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육도 윤회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육도에 해당되는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중생세간의 주제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생들은 이 시간적인 생멸 변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해서 또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병이 들고 늙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또 태어나는 그런 세계, 이것을 불교에서는 12연기로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연기설을 통해서 중생들의 시간적인 변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로 봐도 알 수 있고 지나간 사진 몇 장 보는 것으로도 아,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한 인생, 그 모습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12연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파불교 논서들을 보면요, 그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상태가 고진멸도 가운데 고재에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2600여 년 전 그 인도 땅에서, 고대 인도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갔던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특히나 이제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 뭐 지금 사는 거 난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600여 년 전에 인도 땅, 지금도 인도 땅에는 수많은 그 차별 제도가 있어서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2600여 년 전에 인도 땅에는 그 시달타 태자가 성문 밖을 나갔을 때 바라본 세상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죽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늙음이 있고 그리고 약육강식, 새가 날아와서 벌레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 인간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이후에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많은 중생을 제도할 때 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 인간은 고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중생들의 삶이 고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중생세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세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세간은 그릇깃, 그러니까 중생, 유정들이 거주하는 장소, 중생들을 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이 세계, 이 모든 것을 기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구조, 기세간의 구조나 형성, 소멸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세간의 구조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옛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아함경 구사론 등의 초기 부파 불교 논서 등 경전에서 많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 논서들 또 경전들에서 설해지고 있는 이것들을 따르면 이 우주법계는 삼천 대천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삼천 대천 세계는 바로 한 사람 한 명의 부처님의 교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 일불국토, 일불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불토 이것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이 불국토, 하나의 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부처님이 제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삼천 대천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세간은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를 먼저 일세계라고 하는데요. 일세계를 그냥 일세계라고 하지 않고 일소세계, 작을 소자를 써서 일소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수미세계 또는 일사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그림으로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세계 하나의 수미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수미세계라고 하는 명칭은 기본 구성 단위를 이루는 한 세계의 중심이 바로 설산, 히말라야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사천하가 있어요. 사천하. 그러니까 하늘도 있고 강하자를 쓰긴 하지만 바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사천하라고 하는 명칭은 기본 구조 단위를 이루는 구성 단위를 이루는 일세계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대륙이 있는 것에 그러니까 근거한 명칭입니다. 동쪽에는 동승신주, 서쪽엔 서우화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북쪽에는 북구로주 이렇게 4개의 대륙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사대주 또는 사주, 사천하라고 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절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스님께서 축원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절 사찰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뭐 서울 어디 뭐 부산 어디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여기 할 때 시사바세계 남선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선부주.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곳이 바로 남선부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를 아까 말했죠. 일세계, 일소세계 또는 일수미세계 또는 일사천하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간은 우주의 공간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 공간의 생멸 변천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중생세간은 이 중생, 생명체와 이 생명체의 생멸변천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세간 같은 경우에는 생멸변천이 바로 성주괴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의 시간적인 생멸변천과 유전, 그리고 우주의 윤회를 말하는 성주괴공,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탄생했다는 겁니다. 생성했다는 거죠. 지금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큰 폭발, 대폭발이 있어서 그 이후로 우주가 점점 팽창되고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형성되면서 평창되고 유지되어가는, 존속되어가는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에서 괴로 가는 상태죠. 괴라고 하는 것은, 성주괴공의 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이 괴로 보셔도 되고요. 크게 봤을 때는 팽창이 계속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는 계속 또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파괴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는 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라는 건 재미있는 것이, 이 공의 세계로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면 다시 그곳에서 이룰성, 다시 생성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괴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곳, 바로 욕계, 특히나 지구, 또 인간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갖추어져 있는 구성에서 중심이 되는 곳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서남북 보이시죠? 동서남북.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천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지금 남쪽, 남선부주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륙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동쪽, 북쪽, 서쪽 다 대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선부주를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의 구성은 가운데 수미산이 있죠. 수미산을 엄청 크게 그렸습니다만 작은 수미산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미산, 여기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밑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바다 사이사이에 산들이 있어요. 산들. 그 산들이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수미산을 비롯해서 9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산파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전체적인 구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아래는 이 동서남북을 둘러싼 바람, 이 바람이 윤을, 그러니까 바퀴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풍륜이라고 합니다. 풍륜. 이 전체적인 가해를 전부 풍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수륜이라고 합니다. 물이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밖에는 바람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네, 땅이 있겠죠. 이 땅을 저희 불교에서는 금륜이라고 합니다. 금륜. 그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바로 수미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륜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공륜까지 더해서 사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욕계천은 요 밑에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수미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수미 세계가 무려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소천세계.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이 수미산과 함께 전부 다 사대주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산파래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모습 기억이 나시죠? 이러한 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있는 거를
일천세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 그리고 이 소천세계 1000개가 모여서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1000개가 모여서 바로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천이 3번 중첩된다고 해서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천대천세계가 말하자면 우주, 즉 우주 법계를 이루는 것이죠. 조금 엄밀히 말하면요, 이 수미세계가 10억 개, 손가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 개가 모인 것이 바로 하나의 우주인데, 불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대천세계, 즉 우주는 실제로는 1수미세계, 그러니까 1세계가 1100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10조 개가 모인 거예요. 10조 개. 상상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1000개의 세계가 100억 개 모여 있다. 이래가지고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미산입니다. 이 수미산은 여러분 수미산 가보신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이 수미산은 산스크리트어 또 발리어로는 수메루라고 합니다. 음사예요. 음사. 수미산은 그러니까 수메루라고 하는 말의 음사인데, 이 수미산은 고대 인도인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심에 솟아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구나 우주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닐 수 있는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하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수미산은 경전에 보면은 금은유리 파려 자거 적주만호 쭉 나오잖아요. 그런 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황금, 백은, 그러니까 금은 금과 은과 유리, 파려, 팔이라고도 하죠. 이 4개의 그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미산의 저 지하 땅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세계, 땅 밑에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곳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있습니다. 수미산의 동방에는 지국천이 있고, 남쪽에는 증장천, 서쪽에는 광목천, 북쪽에는 다문천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사천왕이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수미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바로 도리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리천은 수미산의 정상에 있다고 하고요.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제석천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이 수미산의 허리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수미산은 세계의 중앙, 중심이라고 했고요. 그 사방에는 4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대주 가운데 남선부주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밖을 또 대철이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수미산 중턱에는 사왕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도리천, 제석천왕의 도리천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리천 위에는 야마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이 여기 있으면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 내원궁으로 유명한 도솔천이 있고, 그 다음에 낙변화천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얘기하냐면 여기까지가 바로 욕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계라고 하는 것, 저희가 지난 시간에 3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욕망,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욕망의 세계를 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 이 위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색계, 또 무색계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일사천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사천하 1000개를 합한 것이 바로 일소천세계. 헷갈리시죠? 일소천세계를 또 1000개 합한 것을 뭐라고요? 일중천세계. 그리고 중천세계를 1000개 합한 것을 일대천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세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 경전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장암경에 나타난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암경 제18권 연부제주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고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의 해와 달이 사천하를 두루 돌면서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무려 1000개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증명이 많이 되거든요. 이 태양이 저 하늘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우주에는 수많은 또 지구 같은 별도 있고 수많은 행성이 있고 거기에는 또 수많은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서 무려 2600여 년 전에 그런 세계, 이 광명을 비추는 이 세계가 무려 1000개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00개의 세계에는 1000개의 해와 달이 있고 이 1000개의 수미산을 여기서는 수미산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전에는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이기 때문에 수미산 왕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미산과 또 사천하, 4000개의 사천하가 있고 또 4000개의 대천하가 있고 4000개의 바닷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이 아함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33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천상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선법당천입니다. 선법당천. 두 번째 삼봉천, 세 번째 산정천, 네 번째 희견성천, 다섯 번째 발사타천, 여섯 번째 구타천, 일곱 번째 잡전천, 여덟 번째 환희원천, 아홉 번째 광명천, 열 번째 파리야다천, 11번째 이여만천, 12번째 고계안천, 13번째 만이장천, 14번째 시행천, 15번째 금전천, 16번째 만형천, 17번째 유연천, 18번째 잡장업천, 19번째 여의천, 20번째 미세행천, 21번째 가음희락천, 22번째 위덕륜천, 23번째 일행천, 24번째 연마나사라천, 25번째 연행천, 26번째 영조천, 27번째 지혜행천, 28번째 중분천, 29번째 만다라천, 30번째 상행천, 31번째 위덕안천, 32번째 위덕염륜왕천, 그리고 33번째 청정천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33곳의 천상이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이렇게 이근에 스친다고 하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방불교의 전설에 따르면 고타마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시죠. 부처님을 낳은 시달타를 낳은 마야 부인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석 달 동안 설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잠시 지상에 내려와서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인 사리불에게 그 설법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셨다고 합니다. 도리천은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야마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천이죠. 야마천. 음역하면 수야마천이라고 합니다. 네, 수야마천, 연마천이라고도 하죠. 연마천. 유격천 가운데 제 세 번째 하늘이죠. 천상인 야마천은 이 시시때때로 대부분 쾌락과 상응하는 그런 하늘이래요. 좀 놀랍죠? 아직 쾌락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야마천은 다른 이름으로 연마천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수시로 이 쾌락, 낙을 받는다고 해서 또 시분천이라고도 합니다. 때때로, 때시자를 써서 시분천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상의 세계, 이 하늘나라는 도리천 바로 위에 있는데 공간의 의지에서 있다고 해서 공거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전생에 인간으로 있을 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언행이 부드럽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정당해서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그 선행으로 일관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귀에 익으실 겁니다. 또 도솔천 내원궁에서 귀에 익으실 텐데 이 도솔천은 도사다천이라고 합니다. 도사다천. 도사다천뿐만 아니라 또 도사타천이라고도 하고요. 도솔다천이라고도 하고 또 도솔타천이라고도 합니다. 도술천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묘족천, 지족천, 희락천,
굉장히 많습니다. 유격천 가운데 제4천인 도솔천은 대개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하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제 내원과 외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러니까 전생에 보살일 때, 그때 당시에 머무르면서 내가 이제 지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제 성불하기를 기다렸던 곳, 그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지금은 누가 계실까요? 바로 미륵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갈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원이고요. 외원은, 그러니까 내원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륵보살님이 머물고 계신 곳입니다. 외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외원에는 수많은 천인들이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대요. 이 천상에 도솔천에 아무나 갈 수 없겠죠. 도솔천에 가려면 얼마나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륵부처님과 미륵보살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은요,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광명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홍서원을 늘 잊지 않고 살으라고 끊임없이 그 사홍서원이 흘러나온다고 하네요. 이 천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솔천에 사는 천인들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보리심을 낸다고 합니다. 도솔천 하면요, 또 이분을 빼뜨릴 수 없습니다.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데요,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애를 통해서 보살의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가섭불의 가르침 밑에서 밝고 깨끗한 수행을 닦아서 목숨을 마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셨어요. 일생보처, 그러니까 일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 그리고 한 생만 지나면 부처님이 되시는 분을 일생보처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 남은 거예요. 그 한 생을 어디서 보내느냐? 도솔천에서 보내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이 보살님이, 그러니까 도솔천에 태어나자 육천의 천인들은 물론이고 색계의 천인들과 수많은 아수라들까지도 모두 기뻐하고 찬탄했대요. 이 보살을 그때 당시에 많은 천인들이 호명보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보호할 호자에 밝을 명자를 썼습니다. 이 호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와 생명의 밝은 빛을 잉태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밝을 명자를 쓴 이유입니다. 도솔천의 수명은 인간 세상에 약 56억 7천만 년에 해당되는 사천세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천인들은 이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명보살은 이 수명을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 천인들을 그 시간 동안 교화를 해서 또 다시 태어나서 또 깨닫게 만든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에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상의 복락이 다 되어서 수명이 끝나면 다시 육도 윤회로 어딘가에 내가 갈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인간을 갈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명보살은 모든 생명을 그곳에서 다 마치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석가모니를 이룰 계획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살로서의 수명을 마쳐야 되잖아요. 마쳐야 될 때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도 늙고 또 모습이 바뀌겠죠.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 변화를 보고 주변의 모든 천인들이 이제 호명보살이 이곳을 떠나겠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호명보살이 주변에 있는 많은 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과거에 불법승 곁에서 모든 선업을 쌓고 항상 도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그 서원을 세웠으므로 이제 좋은 과보, 선한 과보를 얻어서 마침내 보리,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대들은, 천인들은 기뻐하지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3계에 다시 그 생을 받으려 함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용락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오직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제도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또 천인들에게
그대들도 모두 소원을 세워서 인간계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받아라. 그곳에서 태어나야 그대들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모든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조용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호명보살이고, 호명보살이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49제 그것이 궁금하다 3편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공간관, 특히 33천 대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려우셨죠?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 영월암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영월암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을 하셨는데요. 당시 이름은 북악사였다고 합니다. 북악사. 이후에 고려시대에 나홍 스님께서 중건하셨다가 안타깝게도 또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에 1774년 영월 스님께서 중창해서 영월암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대요. 이곳에는 보물 822호인 마애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7m, 8m쯤 되는 그런 바위에 가득 채운 마애열의 입상은 고려 초에 조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암에 전해져 내려오는 나홍 스님, 나홍 화상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고려의 유명한 스님 나홍 화상은 하루는 이제 법문을 하고 혼자 이렇게 시자도 없이 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가 당시의 화두였던 사람이 오고 가는 생사도리를 되뇌이면서 막 이렇게 또 산모퉁이를 돌아서려던 그 참에 그때 당시에 장애 행렬과 딱 스님이 마주친 거예요. 상여는 물론이고 상주도 없이 그 늑수그레한 어떤 영감이 이렇게 요령을 흔들면서 상여 소리를 굉장히 구슬프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뒤에는 장정 하나가 이 지게에다가 관을 얹어서 이렇게 무겁게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을 스님이 보자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 서면서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갔는데 이렇게 의식도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허술하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저기 아랫마을에 도리어멈이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리어멈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잃고 난 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 물건을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갖고 오고 훔치고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포악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잃었으니 그 어미 심정이 어떻겠냐 하면서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나중에는 너무 말썽을 심하게 이렇게 피우니까 그냥 안 되겠다, 가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보이더니 글쎄 이렇게 명을 달리하고 만 것이죠. 그날따라 이제 나홍 스님 굉장히 날씨도 막 을씨년스럽고 으쓱하고 그랬는데 마음까지 착잡해진 거예요. 자식 잃은 어머니의 그 장례 행렬을 보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출가 전에 그 당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딱 떠오른 겁니다. 스님께서 20살 때였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약속한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홍 화상은 너무나 비통에 잠겨가지고 도대체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은 다음에 있는 걸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묻게 됐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알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과의 사별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나홍 스님은 그 길로 공덕산에 계신 요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연 스님께서 여기 온 건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은 왔으나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닦아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는 이 요연 스님께서 보통 경지가 아니구나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알 수가 없으니 너는 나보다는 다른 더 큰 스님에게 가서 물어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나홍 스님은 그래서 그곳을 나와가지고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양주에 회암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4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앉아서 아주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스님은 좀 더 높은 경지를 체험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더 구법의 여행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선지식을 친견했던 스님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행을 하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데, 만행을 하고 다니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이 되었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스님은 선정에 들어서 이 목련존자처럼 어머님의 행적을 쫓았어요.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스님의 나홍화상의 어머니가 뜻밖에도 환생을 못하고 무주고은이 되어서 중음신으로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불러요. 세상에는 중음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갑자기 당하는 일에는 내가 죽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사고 난 데 또 나고 난 데 또 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서서 붙잡는 데잖아요. 저기요 하고 차를 잡는데요. 그러면 사고가 난답니다. 너무 기곡살장처럼 갔나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스님은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어머님께 그동안 무심했구나. 자신의 불효가 굉장히 한스러웠습니다.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승천한대요. 구족이 복을 받는답니다.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주위의 일가 친족 구족이 모두 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내 어머님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시길래 이렇게 구천을 맴돌고 계실까? 혹시 아들의 모습을 못 잊고 눈을 감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은 지옥고에 허덕이던 그리고 막 떠도는 이 어머니를 제도한 목련존자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천도하기로 결심을 하죠. 나홍 스님은 영어랑 법당 뒤에 설봉산 기슭 큰 바위에 모셔진 마의 지장보살님 앞에서 어머님 천도 기도를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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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님을 많이 부르신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어머님의 왕생극락을 그렇게 기원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9일째 되던 날 이 나홍 스님은 철야정진에 들어가요. 근데 새벽녘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 지장보살님의 전신에서 갑자기 빛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애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너무나 아름다운 광채가 보여서 이렇게 고개를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본 거죠. 쳐다보니까 지장보살님 눈에서 이렇게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지장보살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통받는 지옥 중생 때문에 지옥 문전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다는 지장보살님이 어머니를 천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지장보살님께서 내 기도에 감응하시는구나. 이렇게 눈물로써 현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가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다 거두시고 섭섭했던 마음도 그리움도 다 거두시고 이제 편히 극락에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친 나홍 스님은 입정을 하고 이미 천도된 어머니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영월암 지장보살님 앞에는 선망 부모의 왕생극락을 빌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라는 기도객들이 아주 끊임없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홍 스님은 영월암에서 무려 14개 14안거를 성만을 하시고 그곳에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신도들도 많이 교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세계관인 삼천대천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 영월암에 전해져 오는 나홍화상의 그 효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